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아, 이번에 이렇게 연대기를 맡은 이명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아마 제가 연대기 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이 한 네 차례 정도 됩니다. 이전에도 아마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듣는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좀 이렇게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새벽 3시 정도에 잤는데요. 어떤 이제 어려운 얘기 이렇게 드리기보다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 저를 좀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시간이니까요. 또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구원을 아직 확신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강사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구원 간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기쁘고 또 즐거운 일입니다. 아니 주일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 또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교회에 바치고 말이지 이게 무슨 교회 다니는 것이 뭐가 즐겁냐라고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교회 다니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참 이것이 참 기쁨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술 마시고 또 유흥을 즐기고 막 스포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즐겁게 이렇게 사시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런 즐거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좀 젊지만 벌써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정말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신 분이구나.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고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구나.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사실 저는 이제 남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좀 부끄러워해요. 말주변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도 좀 더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어서 이렇게 또 이 자리에 또 기쁨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제 자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남원입니다. 혹시 고향이 남원이신 분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고향 남원이신 분? 남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청에 남원 시민 인구를 한 20만 정도 되었거든요. 20만을 향해 가는 남원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한 7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 어디 가셨나 했더니 전주에 많이 전주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남원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어린 시절 들판에서 막 뒹굴면서 막 이렇게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전북의대 이렇게 합격했어요. 1년 정도 재수해가지고 이게 이제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렇게 부잣집 아들 딸내미들 뭐 이렇게 아버지가 교수님들 뭐 이렇게 또 의사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의대에 와서 좀 의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병원 외과에서 이제 전문의 트레이닝을 밟았고요. 지금은 전주 수병원 외과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돌 보이십니까? 크기도 다양하고 또 모양도 또 개수도 뭐 여러 개 있는데요. 혹시 이거 무슨 돌멩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디서 내과에서 주워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수술해가지고 이게 꺼낸 그런 돌멩이들이에요. 징그러우시죠? 근데 저는 또 제 일이기도 해서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담낭석 쓸개에 있는 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이제 사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온다 하지만 저희 이제 의사들이 보았을 때는 몸에 이렇게 돌멩이 있으신 분들이 인격에 그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예, 많아요. 예, 어떤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이렇게 막 이렇게 사례가 이렇게 많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종종 이게 검진으로 이렇게 초음파 해보시면은 이렇게 담석 있으신 분들 또 콩팥에 돌멩이 있으신 분들 많아요. 이게 어, 조그만한 것들 좀 보여드리는 거고 더 큰 통에 있는 거 더 있어요. 네. 근데 저 이제 이렇게 복강경으로 담석 수술 또 맹장, 충수돌기 수술, 뭐 탈장 수술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주로는 이제 수병원에 온 이후부터는 이제 내시경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멩이가 나온 김에 이렇게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석이고요, 하나는 요로결석이에요. 담석은 쓸개즙, 담즙이 나오는 그 길, 간에서부터 이렇게 장으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안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간에서 이 담도거든요. 이렇게 담도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이제 담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주머니가 간 밑에 주머니가 있는 것을 담낭 또는 쓸개라고 하는데 이 안에 담즙이 가득 차 있잖아요. 소화액이 이게 이제 담석, 담낭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팥에도 콩팥이 이제 걸러주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폐물들도 이렇게 배출해주고 우리가 수액이 물이 많으면은 물도 이렇게 빼내주고 이렇게 해주는 기관이 이제 신장인데 신장에도 돌들이 많아요. 네, 이 신장에 돌들이 생기다가 이렇게 이게 요관을 타고 이렇게 방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배출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요관이 좀 짧습니다. 두께가 별로 안 돼요. 이게 돌멩이가 생겼는데 요관 내려가다가 요관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은 생성은 됐는데 못 내려가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콩팥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콩팥이 막 탱탱 부어요. 그러면 사람이 막 떼굴떼굴 막 구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못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 이제 여러 결석이 좀 있어요. 그 3일짜리 새벽에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옆구리가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아픈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다시 잠을 잤는데 또 통증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병원에 가는 바람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크기가 크면은 막 쇠석기 이렇게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막 쇠석기라고 돌 깬다 막 하는 거 있죠. 예전에는 막 맥주를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고 돌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요로결석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이 담석은 깨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수술을 한다든지 내시경으로 이렇게 빼냅니다. 근데 이 요로결석 얼마나 커야 사람을 통증을 유발하는가?
혹시 요로결석 걸린 분 계세요? 네, 그 여기 요로결석 좀 참을만 하셨죠? 네, 네. 요로결석이 겁나게 네, 겁나게 아픕니다. 이게 요로결석이 뭐 떼굴떼굴 정말 고를 정도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3mm 정도밖에는 안 돼서 3mm도 요관을 막으니까 통증이 좀 심한데 그래도 좀 참을만 하더라고요. 네, 안 깨고 그냥 이렇게 물 많이 먹고 수액 맞고 해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세 번째예요. 이게 또 그런데 이게 좀 잘생기는 분들한테만 더 잘생기고 콜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콜라 뭐 색소 뭐 이런 거 먹고 나서 이렇게 잘생기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얼마나 연약한지 이 3mm 정도 되는 그런 돌멩이만으로도 이거 못 살겠는 거예요. 3mm뿐만이 아니고 한 2, 3일 전에는 이 점심때 낮 한 12시쯤 이제 밥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람이 와가지고 막 아파 죽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요로결석 같은 거죠. 이게 통증이 굉장히 심한가 보다라고 해서 CT를 또 바로 또 찍었습니다. 네, 그분은 2mm. 속으로는 나는 3mm도 참았는데 이 사람은 2mm 가지고 그러네. 그런데 처음이셨던 거죠. 예. 사실 2mm면 이 뭐죠? 밥알 크기도 안 돼요. 예, 그좀 깨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걸린 거죠. 방광 이제 요관에서 밑에 방광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는 방광에서 위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역류되지 않도록 이렇게 입구도 좀 좁고 조임군도 있고 막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그 나오는 그 단계에서 잘 걸리는데 2mm 정도가 걸려가지고 막 떼굴떼굴 막 그러셨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2mm 정도 이 돌멩이만 있어도 이렇게 아파 죽는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물 먹으면 당연히 소화돼서 노폐물 걸러져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소변 잘 나오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았지만 이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먹으면 소화 잘 되는 것, 힘이 나는 것,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또 어떤 분들은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늘 막 트름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참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살기 위한 그러한 조건들이 한 30만 가지. 근데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런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들이 더 늘어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한 20만 가지라고 했는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네 해서 이제 30만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거 하나만 더 틀어지면 우리는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제가 또 아파 보면서 또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제 가족 사진입니다. 네, 남자가 몇입니까? 네, 남자만 셋, 그 자녀가 남자만 셋인 아이의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제 아내 혼자 있어서 듬뿍 혼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도 남자 애들이라 서로 싸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잘 크는 것 같아요. 크게 뭐 이렇게 사고 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그냥 잘 크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뭐 혼내기도 하고 화를 뭐 잘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냥 그 다음 날이면 괜찮아요. 마음에 막 이렇게 상처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막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아내가 좀 힘들게 이렇게 좀 커서 지금은 좀 많이 컸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자가
여자 아기가 인기가 많잖아요. 많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제 근데 아, 예, 저도 물론 부럽긴 하지만 예, 남자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또 알고 보면은 남자 얘기만 셋인 집이 또 의외로 또 흔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물어보면 남자만 셋인 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민님 혹시 네, 또 남자 얘기만 셋 두셨죠? 많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은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예, 제가 이럴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제일 샤프할 때 제 아내랑 제가 그래도 좀 제일 좀 멋이 날 때여가지고 지금은 얼굴도 둥그스럽고 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이럴 때가 있었다. 예, 살 한번 쪄보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벌써 결혼한 지 한 16년이 됐네요.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했었고 그 이전에 청년 때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습니다. 예, 제 어린 시절로 넘어가서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남원시 어떻게 잘 아시네요? 예, 여기 남원시 전경이 되겠습니다. 남원시는 조그만해요. 자전거 타면은 그냥 시내를 한 바퀴 돌만한 그런 조그마한 데입니다. 네, 이 사진도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네,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도 이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 네, 이렇게 또 제 남동생입니다. 기독교와 관련 없는 그냥 평범한 무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제사도 잘 드리고 또 그랬던 기억, 성묘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수줍음이 굉장히 많고 어떠한 내성적인 아이, 또 고집센 아이, 예, 하나를 맡겨주면 그것만 하는 그것만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아버님이 교사시면 제일 좋은 점이 뭐였냐면 학교에 가면 누구누구의 아들내미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 이제 친구분이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1년 동안에 막 상을 막 10개를 막 주시고 막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감도 막 이렇게 쌓이게 되고 자신감 갖고 막 이렇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렇게 뭐 적극적이지 못한 아이여서 처음에는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판 아시죠? 주판 이렇게 했는데 이 주판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만 배웠는데 주판을 배우면서 이 암산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산수, 그때는 수학이라고 안 하고 산수라고 했었는데 산수를 이제 잘하게 된 거예요. 또 한 과목을 잘하게 되니까 다른 과목도 이제 자신이 붙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옆에 이제 돌부처라고 이제 써놨는데 제 어린 시절 별명이 돌부처였습니다. 돌부처 같습니까? 선생님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계속 내 얼굴만 쳐다본다는 거죠. 어디 다른 데도 안 봐. 그냥 선생님 얼굴만 계속 막 쳐다본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도중에 야 명재는 돌부처야 막 하면서 움직이질 않아.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아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아버지 친구 또 선생님이었고 보이스카우트 그런 이제 교사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 특징이 뭐냐면 눈을 왜 계속 깜빡깜빡 거리세요. 말할 때 왜 그러신 분 있잖아요. 눈이 막 깜빡깜빡 계속 이러시는 분. 제가 보이스카우트를
신청을 해서 보이스카웃에서 처음 강의를 듣고 왔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야 너 왜 눈을 깜빡깜빡거리냐? 예, 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친구분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내 아들이 너를 지금 만난 다음에 눈을 깜빡깜빡거려. 말해서 이제 이제 하여튼 앞만 볼 줄 아는 뭔가 이제 집중만 할 줄 아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돌부처를 찾아보니까 감각이 둔하고 고집이 세고 감정의 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저는 가만히 있어서 움직이지 않아서 돌부처 별명이었는데 이게 또 저랑 또 맞는 것 같아요. 예, 감각이 좀 둔하고 고집 세고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주판 이 암산을 배우면서 공부를 좀 곧잘하고 운동도 좀 꽤 했어요. 축구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시골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제 도시로 막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막 대도시로 간다. 나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큰아버지가 서울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아버지 저도 서울에 가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 그 어린아이가 뭘 얼마나 안다고. 하여튼 그런데 그걸 또 부모님이 또 들으시고 저를 또 서울에 또 보내셨어요. 저희 가족이 이사했냐? 그것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저를 이제 큰 집에 이제 데려다 주시고 부모님은 이제 내려오신 거죠. 참 제가 참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조그만 도시에서 소도시에서 막 이렇게 냇가에서 수영하고 만인우청 그 동산에서 풀밭에서 막 뒹굴고 막 놀던 그 아이가 이 서울에 가가지고 부모도 없이 적응을 잘 했을까요? 그때 문화적인 충격도 많이 받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것, 당연시 여기는 것, 부모님이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놀면 안 된다. 자기 전에는 치카도 해야 되고 씻어야 된다.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또 이렇게 빨래도 잘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시 여겨졌는데 부모님을 떠나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예.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막 씻을까 말까 막 이렇게. 그리고 시골 촌뜨기가 학교에 왔으니까 네, 학교 그 서울 아이들하고 약간 잘 지내지도 못하고 막 그랬었죠. 처음에 큰 집에서 지내다가 작은 집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눈치 보는 그런 나이도 지냈었고, 그다음에 목에 잘 안 씻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피부병도 많이 이렇게 막 생기고, 또 사춘기였다 보니까 얼굴에도 여드름이 수두룩히 막 이렇게 생기고 막 그랬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랬었죠. 근데 잠을 자게 되는데 굉장히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되는데 굉장히 막 무섭고 막 두려운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지각이 그때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괜히 도서관 가가지고 귀신에 대한 서적을 굉장히 그때 좀 많이 좀 찾아서 좀 봤어요. 뭔가 두렵고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알고 싶으니까. 또 뭐예요? 테마사에 대한 그런 얘기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책에서 알려준 바로는 테마사들이 마귀와 이렇게 귀신과 이렇게 싸우기 전에 귀신이 자신에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원을 그리더라. 원을 그리면 귀신이 이제 이렇게 못 들어온다.
뭐 이렇게 그런 글을 봤어요. 뭐 실제로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 전에는 무서우니까 자기 전에 막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막 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얘가 지내는 꼴을 보니 좀 안 되겠나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1년 반 정도 서울 생활을 하고 이렇게 다시금 다시금 시골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원에 이제 방학이 돼서 남원에 내려가잖아요. 사실 저 아버님이랑 별로 관계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아버님 맨날 술 드시고 욕하시고 때리기만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버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원에 버스를 타고 혼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원 터미널에서 내려서 집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남원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계신 곳에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고 이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참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또 커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이 어딘가 단순히 그 남원이 고향이고 집터가 고향인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 살아 계셨을 때는 거기를 늘 갔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 이제 다 돌아가시고 계시니까 그 집은 남아 있어요. 집터는. 근데 거기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더라고요. 거기 집 이전에 고향 생간데 우리 부모님이 거기 안 가시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해서 가보면 풀밭이 막 이렇게 막 자라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딘가? 부모님이시죠. 그것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이제 남원 그리운 고향으로 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이제 가서 이제 재밌게 이제 이렇게 지냈습니다. 가자마자 제 삶의 목적은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공부하러 갔다가 쟤는 실패했어. 쟤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왔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때 제 삶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정말 열심히 막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학원도 막 다니고 열심히 막 수업도 듣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인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원래 교회 별로 안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 갔다가 오면서 교회를 얘가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제가 내려왔으니까 그때 단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만나게 됐죠. 그 친구가 말하기를 친구야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교회를 왜 다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야 우리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지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또 끈질기게 야 그래도 교회 다녀야지. 저는 또 야 친구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학원 다니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둘 사이에 타협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학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저는 그 친구를 학원으로 이끌고 그 친구는 저를 교회로 이끌고 하면서 둘 다 학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하면서 그 친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전도하려고 또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 친구도 학원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 친구도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1등도 하고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녔을까요? 예,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는 교회 수양회 한번 다녀오더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원교회에서 진도로 수양회를 가게 됐습니다. 멋지잖아요. 해안가에서 막 재밌게 막 놀고 하루 이틀은 좋았어요. 근데 한 3박 4일 정도 캠프를 했나?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제가 아버지의 텐트를 가지고 가서 텐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자면서 수양회에 참석한 거였거든요. 근데 텐트가 바람에 완전히 그냥 뭉개졌어요. 그래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텐트가 완전히 뭉개지면서 근데 그게 또 이 친구들이 이렇게 텐트 한번 좀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마 저희들도 아마 이렇게 오히려 비바람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냈던 것이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 비바람으로 봤을 때는 아마 태풍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복음 집회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 이 옆에 있는 사진처럼 말씀을 잘 듣는 어떤 여학생처럼 복음 집회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마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서 제 특기이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그래서 이제 강사님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게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많이 들은 것 아니었거든요. 뭐 1년 이상, 뭐 2년, 3년 뭐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전에 한번 학생회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교제하고 이번에 복음 집회 참석해서 그냥 말씀이 그냥 이해되어졌어요.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당신의 죄 문제를 사해 주셨다. 주님께서 대속해 주셔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내가 받아야 될 그러한 형벌을 내가 당해야 될 그러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이제 알겠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친구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서 그날 집에서 제 집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이제 당신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저는 사실 찾고 구하고 구원받아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을 단순히 들었는데 믿게 된 거였어요. 그냥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아는 게 있어야죠. 하나도 아는 게 없죠. 단순히 구원만 받은 거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 어른이 있습니다. 갓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잘하는 그런 어른이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고 죽을 먹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또 많은 그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갓난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장년이 있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제일 먼저 제가 겪었던 어려움은 구원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아니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저절로 그냥 의심이 되더라고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맞나?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 맞아? 하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서 그런 의심들이 그냥 사라지게 되었어요.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이 말씀에 그냥 써 있는 거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 맞네. 주님이 피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피 흘리셔 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주셨네. 이 말씀이 여기도 있네. 이전에는 죄를 지은 자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니까 이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믿는 바를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제 믿음이 너무 분명한 거였어요. 그래서 배워가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구원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내다 보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요. 내 자신도 내가 내 자신을 싫을 정도로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예, 그때 이제 사춘기를 막 벗어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그때 이성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많이 커지고 눈을 뜨게 되면서 뭐 이게 안 그러려고 해도 괜히 눈이 그쪽으로 가고 그것을 막 이렇게 찾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러지? 나 무슨 뭐 문제가 있나? 예, 회개했어도 또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고 뭐 이런 내 마음에 음란한 것들 이것뿐이겠습니까?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나에게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 예,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피해 다니고 싶고 또 내 성격이 내 성향이랑 안 맞으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하면서 멀리하고 또 내 욕심은 또 얼마나 또 많은지 때로는 말다툼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또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사랑이 없구나. 다른 사람들을 왜 예수님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또 잘 지내지 못하고 왜 내 자신에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그래서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이제 신분과 행실의 차이였다는 거죠. 이신칭의와 이제 성화의 차이였습니다. 이신칭의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해주는 것, 여겨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것, 의롭다하고 여겨주는 것이랑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랑은 완전히 또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왕자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를 임금이 그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그 거지를 데려다가 왕실에서 왕자 중에 하나로 키운 거예요.
뭐 자신의 모습을 뭐 많이 닮았다든지, 뭐 따지고 보니까 뭐 족보가 뭐 이렇게 먼 친척벌이라든지 해가지고 왕실로 이렇게 데려와서 그 거지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왕자예요. 근데 그 거지였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왕실의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왕실의 예법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차츰차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것처럼 내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점차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제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젊었을 때에는 이렇게 탁구, 요즘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예, 이전에는요 예배당에서 말씀만 끝나고 밥 먹고 나면은 탁구대를 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탁구 열심히 쳤고 청년 때랑 새벽 4시까지 그 형제랑 저랑 결판을 보자 해가지고 탁구 예배당에서 잠자면서 이렇게 탁구를 쳤던 그때는 또 이 승부에 또 민감했어요. 한번 탁구에서 지고 나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자.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탁구 치면서 또 예배당에서 잘 나오게 되고 성도님들과 더 교제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럿 있어서 이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지내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 30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제 구원 간증, 제 삶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그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파 교회에서는 뭐 헌금을 하더라도 이름 써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 내기 싫어도 이렇게 보이니까 또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누군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내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남에게 돋보이고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라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헌금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아무도 여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참된 예배죠. 교회 억지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러한 증거,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그런 이 사실, 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볼 때,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때, 그래야만 공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교실에서도 어떠한 형벌이 없게 되면은 그 교실 자체가 무질서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법이 없다면 이 사회가 굉장히 무너집니다. 그냥 마음대로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평하신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하지 않을 수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또 공평하신 그런 또 만유의 주 되셔서 평가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는 이 예수님 참 좋으신 그 사랑의 이 하나님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결코 후회 없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 또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큰 확신으로 이 길이 정말 맞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자원함으로
또 기쁨과 사랑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고요.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2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빠지지 마시고 좀 잘 들어보시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 또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만유를 이렇게 주장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모든 것들을 키우시고 또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